우리 이 강의 자체의, 수업 자체의 목적은 깨달음을 실천하는 거죠. 깨닫고 깨달음을 실천하는데, 한참 보면 지금 무엇을 지금 목표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나 하는 걸 잊어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잠깐 그 생각을 했네요.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할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조금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부분 나오면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예. 존재로 들어가는 문인 시간을 현재라고 한다. 현재를 뜻하는 영어 프레젠트에는 선물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즉, 현재가 곧 선물이다. 왜 선물인가? 우리에게 존재를 선물해 주기 때문이다. 그 뒤에 한 문장을 더 붙인다면, 모든 사람은 이미 존재다. 모든 사람은 이미 존재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말은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로 딱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움직이는 상태에서 깨닫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채로 딱 깨닫는 거다. 무엇을 깨닫는가? 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수업을 왜 하는지를 우리가 놓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업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돼야 되는데, 뭐지? 하면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한다 이 말은 보입니까? 보는 것이 있죠. 이것의 반복이에요. 남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죠. 제가 말은 안 할게요. 여러분 한번 뭐라고 한번 써보세요. 지금 보는 것이 뭡니까? 했을 때 한번 써보세요. 나름대로 표현해 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지금 이렇게 있네. 지금 이렇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빨리 한번 알아차리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보는 것이 다시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도 이해되나요? 네. 이게 대상으로 보는 것이 다시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는 있다. 그 알아채서 보는 것이 있네. 보는 것이 듣고도 있네. 맞아요? 손바닥으로 바닥 한번 한번 쓸어보세요. 느끼고 있네. 맞아요? 느끼고 있네. 보세요. 부처님 깨닫는 순간 부처님 손 동작 보세요. 부처님 손 동작. 오른손이 바닥을 이렇게 딱 딛고 있죠. 그러면 딛고 있는 이 동작을 통해서 부처님이 뭘 표현하고자 하는가? 이 상이 딛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죠. 그죠? 느끼는 놈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도 육신이 부처가 아니고 한 물건. 뭐라고 표현하셔는 여러분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네. 하여튼 있다 이거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있다.
자, 오직 존재하는 일에 힘쓴다. 이 말은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요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처음과 끝은 이거 하나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있다. 있다 느껴져요? 있다. 있다. 요 감각이 깨달음이에요. 아, 이거 너무 쉽네. 있다. 지금 있지 않나요?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아마 냄새가 나면 냄새를 맡고 있고, 맛을 보면 맛을 보고 있고. 아, 보고가 또 다 들어가네. 맛을 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고란 말이 또 들어가네요. 이 순간에 이렇게 있다. 요게 깨달음이에요. 요 감각이야.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 이렇게 어떤 감이라고 표현하면 따라옵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 지각. 요걸 의식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말로 하자면. 그리고 의식이란 말을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의식을 대상으로 해버리네. 관념화 해버리네. 의식을. 그래서 나는 이게 의식을 안다 이래 버리면 의식을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 순간 관념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관념으로 가지 않고 있기. 있음으로 있기. 이걸 언어화시키지 않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걸 잊어먹지 않는 거. 요게 이제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의 진면목은 진짜는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하는 이 감각을 계속 자기가 놓치지 않는가. 언제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확실할 때까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있죠. 여러분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20분간 밖에 나갔다 왔을 때 그 20분간 동안도 이 상태가 유지됐나요? 어땠어요? 금방 잊어먹어요. 딱 나가는 순간 잊어먹어. 잊어먹고 주로 뭘 하느냐면 생각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는 생각에서 나와서 깨어있고, 깨어있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감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 이게 지금 의식이 자각 상태에,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있는 감각이에요. 의식이 깨어있는 감각.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가나선에서는 화두라고 해요. 의식이 깨어있는 감각. 요게 화두예요. 그러면 화두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은 요 감각이 계속 자기가 자각되고 있는다. 그러면 요게 지금 요 감각이 있는 동안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감각이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생각이 필요가 없어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지금 이렇게 깨어있을 때는 눈앞에 있는 일이 환히 다 보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이 없는 곳이 선악과를 토해낸 상태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 어디예요? 에덴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이 어디인가 할 때 이렇게 깨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는 그 상태, 그게 에덴인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얼마나 내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익숙한가. 이 말, 이 상태가 존재로 깨어있는,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감각이 얼마나 내가 익숙한가. 요게 마음 공부다. 요게 수행이다. 그러면 틈날 때마다
지금 깨어있다는 감각을 내가 길러가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현재에 사느냐, 과거, 미래를 떠도느냐. 현재가 존재의 집이라고 불러요. 현재가 존재의 집, 고향. 그러면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사느냐, 아니면 집 나가서 X 고생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집에, 집가짜예요. 집에 다리 족자가, 다리 족자. 그러니까 이 족자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써요. 요 다리 족자예요. 그러면 집에, 다리가 집에 있다. 이거는 안정된다 할 때 정자예요. 안정이란 말 쓰네. 둘 합쳐가지고. 안정된다. 여러분, 우리가 안정된 삶을 원치 않나요? 인생에서. 안정된 삶. 그것이 이 자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자각이 집이에요. 이게 존재야. 그러니까 존재 속에서 산다. 이 말은 이런 안정감 속에서 산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있다고 하는 이 감각 속에 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각이 한 생각만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 감각이 본래 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존재한다고 하는 이 감각이, 의식이 이렇게 깨어있다고 하는 이 감각이 처음부터 있던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 가서 찾아오는 걸까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본래부터 내가 현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잡고 있다. 지금 느끼세요? 여러분, 우리가 딴짓만 하지 않으면 현재를 잡으려고 하면 못 잡지만, 딴짓만 하지 않으면 이 자각을 하고 있으면 현재라고 하는 것이 이 속의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현재예요. 다 자각이, 의식이 깨어있는 이것이 현재예요. 그러면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현재야. 이 말도 이해됩니까?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현재예요. 그러면 계속된 현재, 계속되는 현재를 영원한 현재라고 불러요. 그러면 영원한 시간, 영원한 현재가 극락이에요. 맞아요? 기독교의 천국, 영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이 현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가 지속되는 게 영원한 현재고, 근데 알고 보면 놀라운 사실은 처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잖아요. 현재랑 떨어진 적이 없다는 이 감각을 느끼려면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의식이 깨어 있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잡념. 잡념 속에 들어가면 의식이 깨어 있지 못하고 의식이 어두워진다. 어디서? 생각 속에서. 그런 느낌 있죠? 또 하나 의식이 어두워지는 게 어디냐면 혼침이에요. 멍 때릴 때. 멍 때릴 때도 이 감각을 놓쳐. 그러니까 딱 인간이 놓치는 것 두 가지. 잡념과 전문 용어를 기왕이면 쓸게요. 혼침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멍 때리는 거. 그러니까 멍하고 있을 때나 잡념하고 있을 때는 의식이 어두워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의 목적은 의식이 깨어있기예요. 그래서 요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함께 의식이 깨어있읍시다. 그러면
의식이 깨어있는 이 의식을 촛불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한 사람의 촛불이 켜져 있겠죠. 그러면 두 사람 켜져 있고 세 사람 켜져 있고 하면 이 방이 훨씬 더 밝겠죠. 촛불 하나 있을 때보다 같이 밝아 있으면 훨씬 더 밝겠죠. 그 밝은 의식으로 깨어 있는 그것을 이심 전심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의 목적은 이심 전심. 이때 심은 의식이에요. 한 개 의식이 깨어 있으면 다른 의식도 같이 깨어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따로 무언가를 배우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래 상태가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 선정산매는 입증하고 출증이 달라가지고 나오면 깨지더라. 그리고 고행은 부처님이 고행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고행을 추구하니까 결과가 고통만 나오더라 이거예요. 인과를 깨달았어. 고행을 입력했더니 출력이 고통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구나 해서 결국은 돌아본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챘다. 그래서 그제서야 부처님이 be still 한 거예요. be still. 그 전까지는 still 안 하고 무언가를 추구해서 선정산멸을 추구하고 그리고 고행을 추구했어요. 근데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be still을 했더니 그때 부처님한테 떠오른 게 그 경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부처님한테 떠오른 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떠올랐어요. 하여튼 당신이 태자 시절에 아버지가 봄에 농경제 모내기를 하는데 따라가서 어른들은 모내기 행사를 하는데 자기는 태자니까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물끄러미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가장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가 떠올랐어. be still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요히 있을 때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컴퓨터에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조작하기 전에 초기화. 컴퓨터의 초기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초기 상태로 돌아갔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하는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 모든 것을 놓아버리니까 저절로 초기화 상태로 돌아갔다. 부처님이 그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니까 and know 알게 되었다. 자기 안에 모든 것이 이미 다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럼 당신이 찾던 선정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선정산매를 추구하는데 의식이 이미 선정 상태에 있어요. 이 말 들어옵니까? 의식이 이미 선정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이거를 의식의 초기 상태를 나가 대정이라고 불러요. 나가는 용이란 뜻이고 대정은 큰 선정. 용이란 말을 쓰는 것은 뱀하고 비교하려고. 뱀은 소정이에요. 소정은 뭐냐면 조작한 고요함. 가만히 있으려고 한 거.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졸지만 않는다면 그냥 저절로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대정,
용이 우리들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을. 본래 의식.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중요한 말은 육조 해능 스님이 자신의 온 재산을 자기의 미천, 살림 미천을 탁 드러낼 때가 육조 스님이 처음으로 법상에 올라가서 말을 딱 시작할 때 딱 첫 마디 육조 스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 말을 했어요. 이 말. 이 말을 했어요. 본래 청정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깨달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중에서도 저는 본래란 말을 정말로 귀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새겨들어요. 본래란 말은 여러분 현재를 잡아라. 본래 현재예요. 의식을 깨달아라. 본래 의식이에요. 여러분 뭘 원해요? 부처가 되어라. 본래 부처예요. 본래예요. 본래. 그러니까 이 본래라는 말을 딱 알아채면 정말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에서 지족이 나와. 지족. 이 본래에서 지족이 나와요. 만족할 줄 안다. 그러니까 본래에 있으니까 만족이다. 무엇을 해도. 그래서 정말 어떤 의미로는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가난이 우리한테는 지족 상태. 부자라서 지족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가난해도 이 상태 그대로 지족인가. 유명한 화두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러잖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부모 미생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게 유명한 화두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래 상태 조작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섣부르게 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이 상태 요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상태가 여러분 내가 가진 걸 다 한번 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버린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린다. 다 버리면 자 본래 상태는 버려도 버릴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버려도 버릴 수 없는 거는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 말고 지금 깨어있는 이거. 이걸 깨달으면 이제 부러울 것이 없어져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자가 보장이라고 해요. 자기 집의 보물창고. 자가 보장. 어떤 분이 천신만고 끝에 깨달았다고 칩시다.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그 사람만이 아는 특별한 것일까요? 아니면 깨닫고 났더니 그 진리가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 걸까요? 그래야 진리잖아요. 자기한테만 있는 특별한 거라면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깨닫고 난 사람은 한결같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도 깨닫고 보니까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 열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하다 못해
참 무서운 말을 했네, 부처님이. 준동함령까지 가지고 있구나. 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 준동함령이 뭐냐면 꿈틀거리는 지렁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렁이류. 꿈틀거리는 지렁이류까지 이거를 다 가지고 있구나. 그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거 써다 가는구나. 지금 이해되세요? 본래 우리한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이거 하나를 쓰다 가는 거다. 모든 사람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본래 의식을 쓰다 가는 게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개인이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넓은 의미에는 이 의식이 살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조법연이라는 스님이 계셨거든요. 오조법연. 제일 유명한 법어가 뭐냐면 음미해 보세요. 인생 100년 36,000일 매일 아침 반복해서 쓰는 게 이거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1초도 예배 없이 쓰고 있는 거. 지금 의식으로 살지요.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요? 의식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살림살이라고 불러요. 살림살이.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이걸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몇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고 막사발같이 막 굴러다니는 거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막 쓰고 있다. 근데 한없이 퍼내고 써도 끝없이 이게 나오지 않나요? 그것을 오조법연만 그랬나요? 아니면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지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식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의식 하나 발견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니, 본래부터 있는 거 발견하는 게 이게 뭐 대다수야 하고, 처음에는 이거 너무너무 뭐 당연한 막사발이네, 한마디로 말해서. 막사발이네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느냐 하면, 몸은 생로병사 해. 피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의식은 변하지 않아서 늙지 않는다. 그런 느낌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마음은 안 늙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안 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의식이 안 변하기 때문에 생로병사로부터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야. 여러분, 의식이 깨어있는 한은 태어났다 죽는다는 것도 전부 한 생각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의식 속에서 인연따라 모든 것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어서 이 불생불멸의 의식이 항상 분명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이제 불자든 기독교인이든 이것의 이름이 부처건 성령이건 간에 이것이 깨어있는 한은 항상 같이 있어서 이게 정말 우리한테 엄청난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족이에요. 같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지금 같이 있지 않나요? 같이 있어요. 지금 자기 의식이 없으면 무엇 하나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내 의식이 있어서 존재하지요. 존재의 우선순위가 어느 쪽이에요? 만물이에요?
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식을 발견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엄청나다 이거예요. 내 의식이 먼저 있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태어나서 100년 살다가 간다. 라고 하는 인생관에서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있고, 아니, 나는 불생불멸이고, 그 안에 몸도 인연따라 이렇게 생기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는데, 어느 정도로 빨리 생겼다가 빨리 사라지는가? 정말로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고, 새로 얻고 싶어도 새로 얻는 것도 아니고,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는 건데, 이거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찰나 생멸이기 때문에 저절로 가치 순위가 이것이 1번이 되고, 나머지는 다 2번, 3번으로 이게 가치 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면 훨씬 더 욕심 없이, 집착 없이 살 수 있게 된다. 집착하지 않으면 인연 따라 모든 것은 나타났다가 진짜 자연이라는 걸 느껴요. 자연이란 말도, 자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단어 속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연, 스스로 자자. 코를 쓸 때, 자 밑에 이렇게 써요. 코 B자가 자 밑에 요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자기야. 네. 그러니까 코 앞이 여기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느낄 때 의식의 위치를 느끼면 코앞이야 사실은. 지금 여기다 의식이 지금 말로 하자면 여기다 이거예요. 자가 요거는 고기고, 고기 육자고, 이거는 개견자고, 요 점 4개는 불화자예요. 불화자. 화, 육. 개고기가 타고 있다. 고기가 타고 있다. 이 자가, 의식이 현상으로 이렇게 타고 있는 거. 요게 자연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연이에요. 의식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면서 지금 살아있는 거. 의식이 살아있는 거. 자연. 우리의 의식이, 자기 의식이 살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여기에 알고 보면 순리대로 다 되고 있어. 순리대로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순리대로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타고만 있으면 돼.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욕심 빼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가고 있는 데에서 내가 탄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느냐? 자기의 허물만 보여요. 이 세상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만 공연히 바빠서 조작하고 갈등하고 욕심내고 있어요. 동동거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 보고 중생이래. 지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중생이라 그래. 그리고 항상 불만족스러워해요. 여러분, 진정한 문학이 되려면, 문학도 간단한 게 뭐냐면, 보세요. 한 인간이 자기 현상을
쓰느냐, 자기 본질을 쓰느냐의 차이예요. 한 작품의 가치는, 한 작품의 가치 척도는 그 작가가 글을 쓸 때 자기의 현상을 가지고 쓰느냐, 자기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가치의 척도예요. 본질을 나타내는 건 고전이라고 해요. 이거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그냥 이걸 뭐라 그러지? 그냥 신변 잡기. 한 인간이 평생 자기가 자기를 찾아서 자기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것을 쓰면 모든 인간한테 공통된 고전이 되고, 자기 현상에 대해서만 쓰면 그냥 일기처럼 신변 잡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해도, 그래서 문학과 참선이 둘이 아니다. 이해되세요? 나는 문학을 버린 적이 없다. 문학을 잘하기 위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이거 같은 거더라.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본질을 발견하고 그 본질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잘 하는 것. 이 몸의 소질은 있거든요. 이 개인의 유니크한 개성은 있어요. 그건 다 달라요. 근데 본질이 그 소질대로 잘 나오게 하는 게 최선이다 이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자식의 본질이 그 소질을 통해서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할 역할이에요. 자, 부모가 누가 부모예요? 내가 부모고, 자식이 누가 자식이에요? 얘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자식 기르는 그런 심정으로 이 타고난 이 소질대로 얘가 잘 꼽히도록, 본질이 소질대로 잘 꼽히도록 도와주는 거. 자, 간, 불용, 발. 발은 머리카락이에요. 자, 간은 간격, 발은 머리카락. 우리 간발의 차 이런 말 하죠. 머리카락 사이만큼의 차이, 간발의 차 이런 말 쓰잖아요. 머리카락의 차이만큼이라도 불용,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현재를 잡아라 할 때, 현재를 잡으려고 하는 머리카락만큼의 차이도 생기면 현재하고 떨어져 버려. 지금 이대로 현재인데, 여러분, 나하고 현재하고는 간격이 없어요. 나하고 존재하고는 간격이 없어요. 본래부터 그래. 그런데 이걸 깨달아야지. 있는 그대로 가만히 정말 비스틸하고 깨달아야지. 이거를 놓치고 현재를 잡으려고 하면 찰나간의 얻음만 일어나도 벌써 현재하고는 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깨닫고 내가 나를 찾는데, 내가 나를 찾은 방법은 간, 불용, 발. 내가 나를 찾는 방법은 조금의 머리카락 차이만큼이라도 미세하게 나를 찾으려고 하는 한 마음 일으키면 벌써 나랑 떨어져 버린다. 천지가 형격으로 벌어져 버린다. 천지 형격이다. 실제로 천지 형격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를 잡아라. 어떻게? 이대로. 현재를 잡아라. 어떻게? 이대로. 시간이 담론에서 빼면 안 되는 게, 구세, 십세, 호상, 적. 제가 보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언급이라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에 관해서는 이거 이상은 없는 것 같아. 자, 구세, 노상 말씀드려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구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3세.
그래서 과거를 다시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에서 보는 미래, 또 미래도 미래의 과거, 미래 완료, 미래 현재, 미래에서 보는 또 미래가 가능하잖아요. 이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한 번 더 나누면 9세가 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으로 가능한 모든 시간, 생각으로 가능한 모든 현상의 시간, 9세는 현상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모든 9세가, 그 9세가 일어나는 그 찰나는 현재다 이거예요. 이때 현재는 과거, 미래에 끼인 현재가 아니라, 그런 상대적인 현재가 아니라 절대 현재. 영겁의 과거나 영겁의 미래도 그것이 일어날 때는 현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현재에서만 살아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없으면 영원한 현재밖에 없어. 그러니까 10세는 영원한 현재, 낙원의 시간, 여러분, 극락의 시간, 천국의 시간, 10세 본질이에요. 현상과 본질. 현상과 본질. 서구에서는 9세를 크로노스라고 해요.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 10세는 카이로스. 영원한 현재,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호상, 상호간에 서로 즉하고 있다. 딱 만나고 있다. 본질과 현상이 딱 만나고 있다. 시간도 시간의 본질과 영원한 현재인 변하지 않는 시간인 시간의 본질과 현상에서의 시간이 만나고 있다. 어디서 만나는가? 나한테서. 감사합니다.